안녕하세요. 오는 주일은 계속해서 이수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설교해 주시기에 이번 주 목장 성경 공부는 고린도전서 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를 도전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참다한 지혜에 관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5장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 예를 들어 엄행, 법정 소송, 혼인, 우상 숭배, 성만찬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대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3장 후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동역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1,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서로 구분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고린도 교인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상태였는데 그래서 젖을 먹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보는 이 시점에서도 고린도 교인은 아직도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며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싸움은 인간의 본성이며 죄의 본성입니다. 즉 자기가 중심인 신앙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싸움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는 상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싸움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인에게 당연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타났던 것이 그 위에 4절 위에 보시면 파당입니다. 즉 4절 이후에 누구는 바울 편, 누구는 아볼로 편 등의 시기와 싸움의 근거로 인하여 파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시기와 싸움을 근거로 한 파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 사역에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가 우리로 그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와 싸움으로 기인한 삶은 인간을 방식대로밖에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주에 보시면 일꾼이 집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그 일꾼을 servan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은 일꾼이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심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던 사도 바울을 의미하고 물을 주는 사람은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는 동력자라고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기초 위에 여러 가지 건축 재료들로 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2절에 보시면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건축 재료로 집이 지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가 금, 은, 보석과 두 번째는 나무, 풀, 집입니다. 외형적으로 이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형태를 외형적으로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들의 내구성이 환히 드러날 때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즉 불이 났을 때 그 집들의 내구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즉 금은 보석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나무, 풀, 집으로 만든 집들은 다 타버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터 위에 지은 집에서 금, 은, 보석과 같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과 같은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에 그리스도가 있지만 시기와 싸움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나무, 풀, 집으로 만든 집처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불타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그들이 불 속을 헤쳐온 듯 할 것이라고 13절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건물의 개념을 확대해 갑니다. 16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로서 성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인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고린도 후서에서도 레위기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성전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며 거닐고 다니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18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 19절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욥기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세상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지고 하나님은 세상적인 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VIP에게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섬기며 때로는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희생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방식을 보고 어리석다고 혹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조심하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